우린 지난 시간 지난 주일이죠.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요한이 느낀 그 놀라운 예수님의 그 존재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태초, 이 시공을 초월한 그 태초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죠. 이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 관해서 1장 18절에서 25절을 우리가 말씀 나누고, 또 내일은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연속해서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내일도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 끝나고 내일은 우리 연합으로 드리니까 조금 이렇게 그 스토리적으로 우리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게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이제 오늘은 아주 본질적인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의 그 탄생의 특징을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 가운데서 네 가지로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성령님의 역사로 태어나셨다고 마태는 증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18절에서 20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세 절 여러분 읽으셨지만 또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마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관해서 이 요셉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심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이 당시 이제 약혼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정혼이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는 이유는 이 정혼, 이것은 결혼의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혼이라는 단어를 써 있지만 결혼과 똑같아서 만약에 잘못한 일이면 결혼 안에서 잘못한 그런 처벌을 받게 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혼을 했지만 아직 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거하기 전에 성령님으로 이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이 나타난 겁니다. 전혀 여기에 대해서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잉태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는 이런 잉태 가운데서 사실은 요셉은 너무나도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의로운 사람 없다고 그러는데 요셉 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대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의롭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가지고 자기가 분명히 인간으로서는 이건 부정한 일일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마리아를 공격해서 결국은 이 당시에 있는 율법 가운데서 죽일 수도 있는 그 엄청난 죄악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를 감싸고 자기가 조용히 떠나기로 마음 가운데 작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것을 의롭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을 들추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요셉의 행동을 의롭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로운 사람이라 19절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대.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사람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 통해서 잉태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 통해서 잉태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성령님 잉태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 가운데 있는 원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남자에 의해서 내려오는 원죄가 아니라 그것이 단절시켜졌고, 그리고 오직 성령님이 완벽하게 죄 없는 인간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역사를 일으켰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령님 잉태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죠. 그 성령님으로 잉태되시는 그런 가운데서 죄 없으심이 우리에게 확실히 증명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왜 죄 없으심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구세주 되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셔야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갈 수 있는 제물이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잉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믿기 어려운 것이라도 너무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중심이 되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영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려면 우리도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신 건 우연 같지만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성령님의 역사로 믿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동시에 일어나는 성령님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가장 믿기 쉬운 것 같지만 가장 믿기 어려운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지고 가셨다, 이것처럼 믿기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님 역사 가운데 이제 이 일이 일어난 것이죠. 마리아에게도 이제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성령님을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 그때 성령님의 잉태가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새 영혼이 되는 이 귀한 과정도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가 예수님 성령님 태어나신 것과 동시에 우리가 성령님으로 거듭난 것을 기뻐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날에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태어나셨지만 우리도 새 생명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우리는 육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났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으로 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는 놀라운 사람이 된 거고 우리 안에는 이제는 더 이상 죽은 영혼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찾아오셔서 두드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님 역사로 믿으면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 역사로 또 우리 문을 두들겨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지나면 어떤 해는 크리스마스가 감격적인 해가 있고 어떤 해는 크리스마스가 냉랭한 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성령님 역사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충만하지 않을 때 또 찾아오셔서 문 밖에서 두드려 주시고 다시 나와 동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성탄절을 보낼 줄 압니다. 또 요새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것처럼 오늘 이 비가 오는 이 성탄절 전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시기도 불편하셨겠죠. 또 비가 오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할 수 있죠. 또 이게 비가 오면 이상하게 이게 마음이 내려오고 몸도 내려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살리셨고 예수님이 지금도 문 밖에서 여러분 두드리시고 오늘 정말 나를 기뻐할 수 없느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질문에 여러분 기쁨으로 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자로 태어나셨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21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 사실은 그 당시에 드문 이름이 아니라 흔한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 특별히 구약의 이름, 이 히브리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흔한 이름이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영어로는 그것이 지저스로 됐고
또 히라보 성경에는 예수스라고 돼 있지만 다 핵심은 구원자라는 겁니다. 메시아 구원자,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 그것이 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에게 네가 아들 낳으면 예수라고 이름 쳐라. 해석까지 해주시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는 구원자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추상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추상적 생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원의 의미를 먼저 알려주셨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 내가 구원이란 게 뭐지? 이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샘플로 사용하셔서 구원의 의미를 말씀하셨을 때 특별히 노예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나타나서 힘을 합쳐서 기도하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그리고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신 것,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하신 그 구원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플 때 그 아픔을 떠나가게 하는 구원, 가난할 때 가난이 떠나가게 하는 구원, 자식이 없고 힘들 때 자식을 주시는 구원, 이 현실적인 문제로 구원을 설명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구원에 관해서 궁극적인 목표가 되시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구원은 우리에게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어려울 때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맨 처음에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짜로 구원하시는 의미를 완벽하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와 안타까움과 어려움과 실망과 절망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서 있는 구원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시작이에요. 구약이 우리에게 설명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 통해서 정말로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풀리는 것, 이것은 구원의 궁극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설명이에요. 진정으로 우리의 구원을 무엇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죄 사함 받는 것이 구원이다. 그것이 인간이 힘있게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잘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이 죄 사함의 은총이 없으면 잘 산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늘 죄에 끌려다니고 죄에 끌려다닐 때 사단은 그 죄를 틈타고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는 죄의 의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달성해도 완전히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을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지나가면서 나를 비롯해서 우리 깊은 죄성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계속해서 좋아진다고 얘기하지만 이 죄성이 움직일 때 인간은 계속 어려움에 빠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한 분이 이 크리스마스를 접해서 선물을 한번 생각해 본 것이 있는데 옛날 선물이랑 요새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요새 선물 보면 이 스마트폰에 관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선물 자체도 용량을 키워주는 것, 또 스마트폰에 그런 어떤 배터리가 더 오래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선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를 계속해서 갖고 있는 한 진정한 구원에 다다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얼마나 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이 힘든 일인가, 우리 인간을 얼마나 좌절하게 하는가, 인간을 얼마나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 서 있을 때 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삼을 주셨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유일하게 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자꾸 지나가는 동안에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저는 큰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죄성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이제는 아예 죄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교회에서조차도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왜?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죄 얘기 너무 많이 하다가 보면 교인들이 떠나갈 것 같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고 죄의 굴레 가운데서 가장 힘든 인생을 사는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을 때 우리가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산상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다는 깊은 인식이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자리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오히려 이 땅에서 담대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예언에 따라서 태어나셨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22절,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두 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예수님 이 태어나신 모든 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느닷없이 오신 분이 아니라 예언대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러면서 먼저 23절에 보면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대로 인용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구약 성경의 중요한 예언은 60여 군데나 있고 통틀어서 하면 300군데 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들이 뭐 60개만 따져도 이 예언이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확률은 이건 무한대로 바뀌는 거예요. 수학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여러분, 이 예언이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구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세상의 어떤 종교의 경전도 제대로 된 예언 하나 하기가 어려운데, 성경은 계속적으로 300번에 걸쳐서 메시아가 온다, 그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특별히 오늘 이 마태가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결정적이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언뿐만입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대천이라. 베들레헴이 예수님의 이 태어나신 곳이 된 것을 예언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자라난 분이고 마리아와 요셉도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까? 그 역사는 우리가 내일 스토리로 또 알게 되죠. 여러분, 연속극 좋아해서 저도 조금 이왕 붙은 김에 시리즈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예언이 보통 예언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이 두려움을 느끼고 이 어린애 2살 밑에 난 애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 예언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이 예언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 애굽으로 피난 갔다 오시는 일이 있었죠. 그때 이것도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 예언이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귀중한 내용이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에 있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걸도 스가랴 9장 9절에 있고, 자기 제자에게
은 30냥에 팔려서 배반당하실 걸 또 스가랴 11장 12절 13절에 예언되어 있고, 특별히 여러분 7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것을 중계방송하듯이 쓴 그 53장의 말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냥 오신 분이 아니라 말씀의 예언 따라 오신 줄 믿습니다. 이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기다리셨다가 우리를 살리시려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님이 말씀 따라서 오신 것처럼 우리 구원도 말씀 따라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언 따라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권세요,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고 보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되는 그 약속의 말씀과 같이 우리도 요한복음 잘 알고 있는 3장 16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대로 오신 것과 동시에 우리도 말씀대로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것은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작됐습니다. 이 소통은 천국에까지 연결되는 것, 이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은 강력한 거예요. 이건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군다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들은 이 말씀 때문에 죽어도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성탄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나는 그를 믿기 때문에 영생에 다다랐다. 이것이 말씀대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로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태어나셨는데, 여러분 이미 읽으신 말씀 가운데 같이 겹치지만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놀라운 이사야서의 말씀을 받고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을 예수님이 확실하게 받게 되시는 거죠. 히브리어로 임마는 임마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 아재 개그 해가지고, 그래도 이쪽에서 조금 반응이 있어서 히브리어로 임마는 함께라는 뜻입니다. 누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놀라운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존주의 철학을 대지 않더라도 우리는 고독자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죠. 사랑하는 자녀가 있죠. 우리 공동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 아픔만큼 그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의 중병보다 내 곧불이 더 심각하다, 내 감기가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감기 걸려서 오신 분들 긍휼을 베풉니다. 몇 분 계시군요, 확실히.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감기 걸려서 막 몸살하고 그러면 이 세상이 다 아픈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옆에서 볼 때 아이 감기인데 뭐 이러고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혼자 있는 존재의 느낌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외로움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군중 앞에 있어도 결국은 외로운 거 아니겠어요? 온 세계에 엄청난
노래 실력으로 구름대같이 사람이 모였어도 내가 이동하면서 내가 있는 곳은 작은 호텔방에 있을 때 그때 오는 외로움이라는 것은 오히려 더 증폭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늘 단독자로 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아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단독된 모습, 외로운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것을 다른 단어로 체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체휼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심할 때 절대자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내 고통을 합니까? 당신이 내 슬픔에 들어온 적 있습니까? 당신은 절대 전능자니까 멀리 떨어져서 보니까 안 아프지요. 나는 괴롭고 슬프고 이걸 어떻게 당신이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내가 너희의 육신을 입어서라도 내 아픔을 그대로 느끼기를 원한다. 그래서 말구유에 너무나도 작은 아이로 태어나셨고 우리 인간의 성장 과정을 다 거치시고 그 성장 과정은 가장 가난하고 안타까운 가정에서 그 삶을 지나시고 모든 고통과 질곡 가운데 우리의 아픔을 체휼해 주시기 위해서 그 인생 33년을 다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우리 부모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부모님, 심지어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의 모든 가족들 모를지라도 알려고 가장 애쓰는 분들도 모르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아픔을 알아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떤 역경을 하나님 안에서 지나가 본 분들은 이 간증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은 저를 알아주셨죠. 다른 사람은 다 아니라고 그러고 가족들까지 아니라고 그랬을 때 저에게 찾아와 주셨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음성을 들려주셨죠.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생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크리스천 작가인 로이 레신이라는 사람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로이 레신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로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로 의사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로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로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 사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히 여기는 성탄 주일 예배 가운데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오신 것인지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